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오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고 공유를 통해 아직 이 메시지가 필요한 다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심을 원하신다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에,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에,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우리 삶의 일부이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오늘 우리의 모든 애정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혹시 습관적인 일상이 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매주 같은 자리에 앉아 익숙한 찬양을 부르고 설교를 듣는 것이 기계적인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서 참된 예배자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있다는 것은 반대로 거짓된 예배자도 있다는 뜻입니다. 거짓된 예배자는 누구일까요? 입술로는 주님,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마음과 생각은 세상의 다른 것들을 향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마치 남편이 아내와 가장 친밀한 순간에 다른 여자를 생각하는 것과 같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온 존재가 오직 주님께만 집중되어야 합니다. 혹시 어제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하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가 기계적인 습관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어렵습니다. 성경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어떻게 기도하고 예배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많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정직하고 투명한 마음으로 온전한 인격으로 드리는 예배를 뜻합니다. 예배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문제나 다른 잡념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자, 잠시 두 손을 들고 눈을 감아봅시다. 그리고 앞으로 몇 분간 진심을 다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과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셨다면 잠시 손에 들어보시겠습니까?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편리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꼭 종이로 된 성경책 한 권을 소중히 간직하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시스템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려는 시도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낡은 사람의 유물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최근 제가 계속해서 나누었던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와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새로운 영광, 나중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의 시간입니다. 2021년 주님께서는 제게 이 교회의 이전 영광은 끝났고 이제 나중 영광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학개 2장 3절은 바로 이 전환의 시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 가정, 결혼 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거대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때입니다. 전환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독신이었던 사람이 결혼하여 기혼자가 되는 것이 바로 전환입니다. 지금 우리는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직장인에서 사업가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러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개서 2장 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축복과 풍요, 위대한 일들은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어떤 좋은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가 아무리 좋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더 큰 영광으로 이끌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육신의 눈과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분별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의 80%가 아직 이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방식, 과거의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면 어떻게 새로운 시대로 전환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는 지금 거대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물질적, 경제적 축복과 기적이 아무리 컸다 할지라도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더 새로운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더 나은 것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100명을 수용하던 작은 예배당에서 5,800석 규모의 이 큰 성전으로 이전했을 때 교인 중 15%를 잃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주된 이유는 거리가 멀거나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이 근처에 살고 있었죠. 그들의 이유는 단 하나, 교회가 너무 커져서 우리가 그 속에 묻혀버릴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사고방식, 즉 멘탈리티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더 위대한 것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들의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상사 자리를 제안받았지만 나는 그 일을 해낼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기독교는 세상의 유일한 종교 중 끊임없이 변화하는 종교입니다. 변화하여라는 말은 계속해서 바뀌어 간다는 뜻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당신의 생각과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당신은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다는 것은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변화는 누구에게나 불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변화를 요구하기를 꺼려합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회사든 교회든 가정이든 변화가 찾아오면 사람들은 저항합니다. 우리는 변화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첫째, 변화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존 생각에 도전하기 때문에 어쩌면 정상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둘째, 변화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라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당신은 변화의 희생자가 될 것입니다. 셋째,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넷째, 변화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화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변화를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든 변화와 변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을 닮기 위함이 아닙니다. 과거에 당신이 거짓말하고 남을 비방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곧 변화의 삶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영원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잠시 변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그 변화를 결코 유지할 수 없습니다. 변화는 낡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적과 같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생각, 문화와 교육, 가족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완고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보면 가장 먼저 그것을 막아서는 적이 됩니다. 새로운 계절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고방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변화하지 않을 때 당신은 과거의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주변의 것들은 당신이 변하기 전까지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내 아내가 변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당신이 변하지 않으면 당신의 배우자도 당신의 자녀도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변화는 당신의 마음, 당신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왜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까요? 시편 55편 19절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즉 그분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당신이 가정의 영적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같은 죄를 반복하고 두려움과 같은 문제들과 싸우면서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중을 잃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한 영광에서 다음 영광으로 나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납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빠르게 움직이고 변화하고 있는데 유독 교회만이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제 깨어나 새로운 시대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바로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는 어디서 시작된다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에서부터입니다. 문화, 교육, 가족이 우리에게 심어준 낡은 생각들, 우리가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그 견고한 진들을 깨뜨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은 그들이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기적은 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의 귀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놀라워했지만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종종 성령의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온유하시고 물처럼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때로는 포도주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담대함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는 그 맛 때문이 아니라 그 효과 때문입니다. 술은 사람의 관점을 바꾸고 용기를 주며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평소에는 소심하던 사람이 술에 취하면 거인에게도 대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은 세상의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새 술에 취했던 것입니다. 이 새 술은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고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며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첫 번째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새 술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의 혼인 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종교적인 사람들의 굳은 사고방식에 도전하십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곳에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놓인 6개의 돌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 돌 항아리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종교적이고 완고하며 변화에 둔감한 우리의 굳어버린 마음과 생각입니다. 돌처럼 단단해서 어떤 새로운 것도 담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주시려 해도 돈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고 당신을 위대하게 사용하시려 해도 우리 가족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요 라며 늘 변명만 늘어놓는 완고한 생각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시고 그 물을 최상의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은 낡은 종교적 틀을 깨고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여시는 기적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포도주는 성령의 역사하심, 즉 하나님의 새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가죽 부대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당신은 단단한 돌 항아리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유연한 가죽 부대가 되시겠습니까? 가죽 부대는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어져 유연합니다. 새 포도주가 부대 안에서 발효하면서 팽창할 때 새 가죽 부대는 함께 늘어나 포도주를 안전하게 담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 항아리는 결코 늘어나지 않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다른 사람에게 그 안에 담긴 것을 나누어 주기도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른 영혼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요청에 제가 기도할 기분이 아닌데요. 목사님께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요. 라며 주저합니다. 오래된 가죽 부대 역시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사용되어 낡고 뻣뻣해진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립니다. 과거의 방식에만 익숙해져서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고 비판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 항아리나 낡은 가죽 부대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 가죽 부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48장 11절은 모압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찢기 위해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오랫동안 자신의 안위에만 머물러 아무런 쓰임도 받지 못한 영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이 가득하지만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을 쏟아붓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면 결국 그 영혼은 썩고 변질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안주하는 자들에게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니 그들이 그 그릇을 비우고 항아리를 깨뜨릴 것이다. 당신은 좋은 말로 변화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을 통해 깨어지시겠습니까? 낡은 가죽 부대는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고대에는 낡은 가죽 부대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 거친 도구로 안을 긁어내고 두들겨 부드럽게 만들고 깨끗이 씻은 후 열을 가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허락하시는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상징합니다. 긁히고 맞고 씻겨지고 뜨거운 시련을 통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원래의 유연함을 되찾고 하나님의 새 일을 담을 수 있는 완전히 회복된 가죽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로 결단한다면 그 모든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계시를 통해 배울 수도 있고 시련을 통해 배울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새 포도주, 즉 새로운 차원의 축복과 치유, 가족의 구원, 놀라운 부흥을 우리에게 부어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오직 새 가죽 부대에만 담길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의 술이 주는 일시적인 효과가 아니라 영원한 성령의 새 술에 취하십시오. 그 성령의 능력이 당신의 굳은 생각을 깨뜨리고 당신의 관점을 바꾸며 당신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고용인이 아니라 고용주로 불가능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선포하는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과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재정적으로, 가정적으로, 영적으로 정체된 삶에 지쳤습니다. 이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생각을 바꿀 때 하나님은 당신을 또 다른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새 포도주 세대, 벽돌처럼 굳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에 열려있는 세대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위대한 전환의 시대에 뒤처지지 마십시오. 당신은 돌 항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 일을 담을 유연하고 강한 새 가죽 부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만약 오늘부터 이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임하여 매일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당신은 기꺼이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족과 보낼 시간이 없잖아요 라고 불평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충성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를 찾고 계십니다. 당신에게 주신 시간, 재능, 재물,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다른 영혼들을 위해 자신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이제 결단할 시간입니다. 주님, 저의 굳은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새 포도주를 담는 깨끗하고 유연한 새 가죽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드십시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낡은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새술로 충만케 하사 주님의 위대한 영광을 담아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